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27쪽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의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라기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전체를 예배라고 하는, 제사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나 예언서를 우리가 읽게 될 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어떤 행동과 그의 말은 그 시대의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그 시대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사와 그 시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역사성을 올바로 알아야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간격을 이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야 건강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450년 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로 이렇게 귀환을 하고 8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한참 지났죠. 두 세대, 거의 3세대가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을 한 직후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와 함께 515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BC 515년에 이스라엘 제2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것이 다 파괴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과거에 처음 지어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초라했지요. 어쨌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에스라와 정치 지도자로 등장하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대역사가 이루어지죠. 그 선지자들이 활동한 직후에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시대적인 순서들을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본토로 보내잖아요. 본토로 보낼 때 그들은 그야말로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가 1945년대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재건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삶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푼 기대와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8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흥의 운동도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깨닫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공격했지만 그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이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총독. 이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라기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이 총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하라고 있거든요. 페하라고 읽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는 총독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하는 증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쓰여진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시간이 가면서 지치고 시간이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막바지에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앞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그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오히려 오랜 가뭄과 흉작에 의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주변국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는, 그래서 뭔가 번성은커녕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바로 그때에 여러분 말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정서, 영적인 상태, 이것들을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 몇 가지 단어로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절망, 낙심, 회의, 냉소, 이런 단어들이 이 말라기 시대에 자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던 시대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밀려오는 감정이요, 이때 밀려오는 그런 어떤 정서는 낙심이죠. 낙심, 절망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는 점점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모든 개혁과 그리고 부흥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약속은 다 뭔가 하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정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한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지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회의 그리고 냉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서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바로 이런 이 고난의 지속성, 어려운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영적인 감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삶에서의 이런 어려움의 지속됨, 변하지 않는 상황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절망과 낙심, 그리고 회의와 냉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래서 낙심되고 회의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될 때, 그때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다고 오늘 말라기서가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예배의 무너짐. 다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사라지자 흐려지자 예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의 무너짐을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여기에 첫 번째 대상이 제사장으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제사장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제사장을 대표로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무너졌는데 다른 백성들은 하물며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예배에 무너져 있다면 성도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인 겁니다. 영적인 이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마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의 무너짐을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현상을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사장들의 무너짐,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꾸며주는 말이 있죠. 뭐라고 꾸며주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사장이라고 안 하고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라기서의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멸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있거든요. 바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여긴다. 경외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 멸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멸시라는 단어가 여러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구절만 이 멸시라는 단어가, 이 바자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그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때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성경이 이렇게 에서의 행위를 해석을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때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바자. 멸시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또 한 군데를 찾아보면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아각과 그의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일부를 남기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진멸한 게 있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할 때 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 여호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할 때 이 멸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무거운 분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 나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하자 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그렇게 대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제단, 예배 제사와 관련된 용어잖아요. 떡, 또 제물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8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여러분 13절에 보면 봉헌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할 때 쓰는 바로 그 봉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드려지는 모든 것, 그것은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고백을 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다고 말할 때 더러운 떡, 땅에 떨어진 떡인지 아니면 곰팡이가 난 떡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먼 희생제물,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것, 병든 것, 그것들은 눈에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그 예물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더러운 떡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더럽다고 하는지, 눈먼 희생제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저는 것은 얼마나 흠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없는 선물은 다 압니다. 그죠? 우리도 다 압니다. 제가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줄 때 마음 없이 주면 화를 냅니다. 이런 걸.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어떤 것이냐, 흠이 있냐 없냐, 지금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걸 가져오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 장면 우리가 잘 압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아주 작은 돈이잖아요. 그 작은 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말하자면 2,000원 넣은 것이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더 많이 넣었냐,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20만 원 넣고 200만 원 넣고 2천만 원 넣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그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 여인의 중심이죠. 그 여인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마음이 사라져버린 상태, 이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근거,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가볍게 여겼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람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장 2절에서 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흐려진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 확신이 흐려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의 지속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총독에게도 줄 수 없는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에게 주는 것을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아니, 이것은 단순히 예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총독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총독이 눈에 보이고 더 커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실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점점 놓쳐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라, 내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데 어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 운명은 아버지인 나, 주인인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잘 변하지 않을 때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이 확신이 흐려질 때 여러분,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고 땅을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 필요한 것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이 지속될 때, 힘든 일들이 지속될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실망한 거죠. 그리고 회의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과연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뭐 이런 회의와 냉소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 거대한 하나님의 움직임들을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 결과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광대하심에 대해 눈이 닫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이 각처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어서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는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누가 움직이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 이후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예비하고 있다,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재림할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회의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냉소주의로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를 준비하고 그 재림의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확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 확신이, 이 약속이 흐려지면 우리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 위로입니다.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 것이죠. 아니,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런 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는 이와 같은 영적 상태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이겁니다. 눈을 뜨라는 겁니다. 눈을 뜨라.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시 발견하고 확신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열정과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리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거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더 거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점점 신앙은
회의주의와 그리고 냉소주의로 그리고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죽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새벽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제사장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은 뭘까? 그것은 예배의 회복일 겁니다. 그것이 꼭 이 자리에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로 정립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것이고, 어디에서 예배를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천근 같고 앞길이 막막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대와 열정이 담긴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의 삶과 그리고 세상이나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일하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예배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의 예배의 열정과 그리고 마음과 중심이 담긴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